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의 한 형태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우리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정의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포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뜻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기도, 개인 기도라고 말하죠. 각자의 기도와 누군가의 중보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기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은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을, 또한 그 기도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가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를 포기해 버리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 첫 번째는 단순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0절에서 4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린 많은 환영 인파 속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회당이겠죠. 회당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 건물의 유지와 보존과 운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또한 그 회당에서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그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지방에서는
최고의 상류 계층의 일원에 속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분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될 정도라 그러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당시 율법을 지키는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회당장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이단자, 그리고 미치광이, 심지어는 로마의 반역자라고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2절에도 나오고 있듯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자야 본전이다. 그죠?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라. 뭐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떠냐. 어차피 안 되더라도 믿자야 본전 아니냐. 그러나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의 행동은 결코 믿자야 본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회당장으로서의 신분 박탈은 물론이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큰 비웃음과 배척을 당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오직 외동딸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에 그러한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저 단순함의 모습으로, 단순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 속에 서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신분과 명성과 위치와 자존심을 포함해서 혹 딸을 살리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있을 그 후폭풍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었다면 어때 했을까요? 비록 외동딸을 살리고 싶은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은 진실하고 컸을지는 몰라도 그는 중도에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혔어요. 기도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으로부터 오는 삶의 모든 복잡함을 내려놓고 그저 단순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잡함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은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앞일 뒷일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문제에만 국한하여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주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진다면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순함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단순함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두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본문 42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순간 가운데 있죠. 그런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때에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여인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이 나은 걸 확인하시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늦춰졌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지금 그 여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이로의 반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인데 지금 그는 외동딸의 생사로 인해서 1분 1초가 급한 가운데 있어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친아버지가 맞는지 혹은 그 외동딸이 자신의 친외동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산 넘어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상황을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의 손목이나 옷자락을 당기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병 고쳤으면 그만 가시죠.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또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병 나음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 이제 병 나았으면 그만 가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애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등에 조금은 짜증이 섞이고 그리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조급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문을 가져보는데, 하나는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서 본문에 등장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등장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급박한 때임을 아시면서도 왜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럽습니다. 아,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아, 부럽다. 반면에 그 소식은 때로 우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내 기도는 왜 안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혈루증 여인과 같이 야이로보다 늦게 기도했지만 빨리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더욱 우리를 조급함으로 몰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응답되어져 버리고 나는 뭐야?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가 뭐 그리 중하고 급하다고 응답하십니까? 제가 들어볼 때 저거는 중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에요. 제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중요하고 급합니까? 제 기도 제목이 더 중하고 급하다고요.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며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듯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있어서 중하고 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을 일으켜서 기도를 포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응답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 나보다 일찍 기도하든 늦게 기도하든 상관없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인내하고 그 인내함으로 기도에 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반대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걸림이 되게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조급함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관련된 한 서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를 하되
답안지는 작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답안지는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거지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답안지를 작성한 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조급함을 갖지 말고 더욱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을 볼까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4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라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로서의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한 시간의 지체됨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신속히 반응하시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함께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딸이 살아난다.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이성과 감정이 혼미해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너의 딸 살아난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계속해서 침묵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통곡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냥 소식으로만 접했던 그 말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말씀에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까지 합니다. 직면한 현실의 야이로, 그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해요. 이미 제 딸은 죽었고 더 이상 되돌리기에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피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한데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100%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었던, 완전히 소망이 끊겨버렸던 그의 외동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오는 그 현실은 받은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조차 포기하라고 할 만큼의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맞나? 내가 잘못 받았을 거야. 또는 심지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이러한 불신의 결과는 곧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처참히 무너져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현실 위에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포기함 없이 오히려 그 현실을 흔들어 버리는 기도를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포기되어져 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단순함과 인내와 믿음을 갖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단순함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망까지도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포기했던 여러분 각자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향한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기도의 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되어짐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응답은 이때 결코 기도의 포기란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